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죠.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황송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에게 마치 경배하듯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이제 낮추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앉히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고넬료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여러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인인 당신들에게 오는 것은 우리 유대인의 법에는 이게 위법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속되다라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게 아주 의외의 질문을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는데 베드로는 무슨 일로 나를 당신이 불렀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넬료가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 요바에 와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이 이 세상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건 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그건 이방인들은 그건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이 혈통과 율법과 또 할례라든지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갖춘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는 이방인들,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속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의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16장 7절에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8명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아들 키가 크고 잘생긴 이 아들인 줄 알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꽤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늘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가 받는 연봉이나 그가 졸업한 학교나 또는 그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늘 우리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자꾸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 교회의 연전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오늘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외모로 볼 때 이방인과 같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변 인간으로 살아가는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셨으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선택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우리들이 인정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정말 외모로 보고 전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중심으로 사랑하며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5절 말씀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베드로의 그 깨달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구제에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에 힘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이 시대의 구제와 사회에 필요한 모든 도움들을 가장 많이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바르게, 예의 있게, 그리고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와 선행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받으시고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의와 선행도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깊이 깨달아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내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이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고기 잡다가 예수님에게 부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친히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리고 또 3번 부인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예수님을 배웠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만큼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있는가 안 졸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체크하는 것이에요.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제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첫째로 예수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 이거 몰랐습니다. 36절 상반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갖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가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이방인들에게 와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에도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오늘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주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은 뭐 아프리카에서도 온 이와 같은 종도 있을 것이고 뭐 아시아에서 온 종들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이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아, 이들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들도 동방에 있는 가장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의 주도 눈에 보이는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민족의 내일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우리는 번영과 창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그분에게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예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36절 이 중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칠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마치시고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루 다니면서 전한 그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었다. 그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아닌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담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모든 담을 허시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평화이십니다. 예수는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래서 36절 37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이방인들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로마의 군대를 가지고
세계의 박수로만이 하면서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 네가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믿는 그 예수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손을 잡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평화가 깨어졌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깨어졌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이제 부부 간에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제와 형제 간에 화목이 깨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평화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평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들으며 내가 죄인이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죽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된 이들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가 전한 복음, 이제는 정말 온 만유 위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화평의 복음이신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악에게 눌려서 가난하게 살고 질병 속에 살고 배우지 못하고 살고 그래서 버림받아진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면서 너무나 선한 일, 옛날의 성경에는 착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착한 일들을 하실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질병을 얻은 사람들, 육체의 질병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있는 우울한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모두 고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대의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못 고칠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이 한번 닿으면 우리 주님의 손길로 치료되어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아니하는 치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완벽한 치료이시고 다시 복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한 번의 치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들을 치료하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하신 분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모든 질병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배 중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면 이건 얼마나 잘해.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그거 왜 밤낮 이 기도를 하느냐 하게 되면 목사님 정색을 하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에 아프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프지 않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다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다 아프십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지금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정말 선한 일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동안에는 어디에서만 베드로가 전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유대 땅에서만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만 전했는데 이 예수를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 이 좋은 예수를 누가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머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도 전해진 예수를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까? 질문한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전해야지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네 번째 깨달은 것이 예수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이 골짜기에 이 교회가 생겨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 말이죠. 그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39절, 40절,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어느 땅이라고요? 유대인의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게 그냥 그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만 전해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래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라고 하는 증인, 이제 복음을 전파할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전파하게 될, 전하게 될 그 증인, 그 우리가 누구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걸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전파하라, 이 예수를 증거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일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그런데 그 택하신 증인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여기에 살아계시다니,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시다니, 이렇게 문을 잠가둔 곳을 이렇게 정말 들어오시다니, 그리고 들어오셔서 그 주님께서 양손과 그리고 양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것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평강을 기원하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지 않았느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이 전파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이방 사람인 당신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만나면서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전도의 증인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4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던 베드로는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도 모두가 화평키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시구나. 이 좋은 예수를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에게만 전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당신들에게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거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은 배워야 할 이름이 아니라 전파해야 할 이름이구나. 증거해야 할 이름이구나. 전해야 할 이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증언하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은,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도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게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일을 남의 일로 뒷짐지고 쳐다보는 이들은 지금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 복음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부터 이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0억 내지 60억이 뻥튀기 장사가 뻥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어느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면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16사람이 되고 32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50억, 60억이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전략은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 믿고 고넬료에게 전파하면 고넬료는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동방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유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잖아요.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복음은 또 다른 평화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생명을, 복음이 복음을 낳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포츠계에도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싸움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땅끝에 있는 탄자니아에도 인도에도 말이죠. 저 몽골 땅에도 튀니지에도 이집트에도 말이죠. 저 카자흐스탄에도 말이죠. 이 말레이시아에도 저 러시아 소치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복음도 멈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42절, 43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시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42절은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멸망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판장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재판장이신데 죄의 용서함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죄사함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외의 이름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의 이름으로도, 공자의 이름으로도, 저기 있는 이제 원불교나 또 무슨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도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가서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책임을 부여해 주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동족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의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오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이름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작정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늘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